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여러 곳을 전도했지만 가장 사도 바울이 마음을 쏟아 전도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평균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간 온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온 마음과 진심을 들여서 섬겼던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로마의 비전을 보게 됐죠. 그때 고백한 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 어떤 비전을 봤습니까? 마게도냐를 가서 그 다음에 아가야는 헬라 지방을 말하는데 헬라로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계획과 일정 가운데 이제 다시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길은 비단길,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 섬겼던 양들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밀레도에 머물면서 리더들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에베소 양떼들을 잘 섬기도록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이 설교 속에는 사도 바울이 목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양떼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참된 목자상을 가슴에 품고 또 양떼들을 섬기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 작별하고 예정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을 이제 가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 곧 헬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마게도냐 지방이고 이쪽 좀 진하게 생긴 데가 헬라 지방입니다. 헬라 지방의 수도인 이제 고린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이곳에서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내게 되죠.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여정은 어디겠습니까? 아까 그 19장에서 봤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쪽까지 내려가고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이제 예기치 않은 사건,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수리아로 가는 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월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배에는 다른 유대인들이 다 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공모해가지고 바울을 배에서 이제 테러해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모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그 길로 안 가고 다시 거꾸로 육로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게 될 7명의 동역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육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4절에 나오는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함께 따라가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같이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울과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헤아려는 사람들 만나니까 먼저 그 사람들을 이제 따로 보내고 다시 이제 걸어서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만나고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바울은 걸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1회 동안 지낸 후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 그러면 무슨 날을 말하죠? 무슨 날이죠? 일요일을 말하죠. 주일이라고 해도 괜찮고 일요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일요일은 주일의 첫날이죠.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일이죠. 근데 이때 비로소 이제 성만찬을 행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제 기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모이고 따로 이렇게 주일날이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안식일에 모인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쉴 수가 없으니까 낮에는 아마 일을 하고 저녁에 일과 끝나고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3층에 위치한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켜놓은 것을 볼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이제 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 공기가 굉장히 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강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날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드로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막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한밤중까지 그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깨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설교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졸다가 앞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을 텐데 뒤로 떨어져 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었다는 말을 그냥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기절한 것을 죽은 걸로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현장에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죠. 의사니까 분명히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이렇게 죽음을 확인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은혜스러웠던 예배 분위기는 금세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즉시 내려가서 죽은 청년 위에 엎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행동은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청년을 살릴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 바울은 그 청년의 몸에 생명이 있음을, 그를 끌어안고 생명이 돌아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잠시 두려워졌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고, 또 날이 새도록 그렇게 은혜스러운 덕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날이 새서 바울 일행은 떠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몸 상태는 밤새워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텐데, 앗소까지 거리가 32km나 되거든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면서 정말 착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32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앗소에 도착해서 일행을 만난 바울은 다시 배로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엘을 지나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들어와 있는 앗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에서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에베소를 이렇게 지나치게 되죠. 에베소는 특별한 곳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면서도 이것을 지나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를 이제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치는 이유는 바로 오순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먹을 거 없고 하는데 명절을 맞이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힘들겠어요. 명절 전에 그렇게 구제연금을 받아서 풍족하게 명절을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인간적인 정을 끊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에베소 양들을 그냥 내버리고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장로들만 오도록 합니다. 성도들 다 오게 되면 시간이 지체지니까 장로들만 특별하게 이제 부릅니다. 아마 이들은 에베소를 개척할 때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아마 12제자들이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초창기 개척했던 멤버들, 그래서 장로들로 이제 섬겨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그들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목자 생활을 했으며 너희가 앞으로 양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만 특별하게 부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우리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목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자세로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첫째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먼저 바울의 목자 생활의 특징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겸손입니다. 근데 과거 바울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자였죠.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그는 섬김과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한때 그는 피도 눈물도 없이 신자들을 잡아 가두는 포악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양떼들을 낮아져서 겸손히 섬겼습니다. 목자의 제일 된 조건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참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히 낮아져 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이곳에서 교만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배우고 영접할 때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죠. 정말 겸손하게 어떤 허물지고 연약한 자도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진 분들이 있으면 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며 낮아져서 양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19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양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양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섬긴 것과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을 섬겼다, 어떤 사람을 섬겼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요구심정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줬으니까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래서 뭐 안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미워하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아져서 섬겼는데도 막 배반하고 떠난 양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양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양을 섬길 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몇 년 동안 희생하고 섬겼어도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을 섬겼다, 그 사람을 섬겼다고 할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겼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자 방향을 잡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양들이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회개와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빼놓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신방을 가서 1대1로 그들의 유익한 것들을 전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한테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잔소리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공중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도 빼거나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양들에게 가르친 유익한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그냥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반성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애통히 회개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끝까지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방어 본능이 있어가지고 부인하고 반발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내면에 죄 문제가 보여도 참 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싹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막 이렇게 반발하니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말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죄가 보여도 그냥 눈 감고 은혜스러운 말씀, 정말 덕담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가르치기 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는 오래전부터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은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요즘은 단 2%도 안 된다고.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에 대해 지적하거나 또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좀 건들지 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알아서 잘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고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설교 시간이나 1대1 할 때나 양들의 죄 문제에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힘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현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히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축복만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때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가면은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줘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굳이 그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아 결국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 역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사명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고자 결단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양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회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기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한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명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괜히 양들의 죄 문제를 지적했다가 양들과 관계성도 나빠지고 은혜가 없는 목자로 정죄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들의 생명을 맡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거리낌없이 회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함으로 양들이 죄에 넘어지게 된다면 목자인 바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양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바로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양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전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담스러워할지라도 다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감독자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로 세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섬기는, 또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양들이 있죠.
또 이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택함을 받은 우리가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자, 29, 3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지만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곳에는 사나운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헌신적으로 섬긴 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긴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라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나 이리들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고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에 책임을 맡은 감독자인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포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첫째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이깨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정신을 차리다, 주의를 기울이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파수꾼이 깨어서 적의 침입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은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지키는 목자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미연에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내적으로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는가, 또 실제로 양들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늘 살피고 깨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바울이 어떻게 목자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그랬죠? 목자의 섬김만 받던 양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양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목자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가를 잘 기억했다가 너희들도 똑같이 양들에게 그렇게 섬겨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양들을 섬겼습니까?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34절을 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까지도 쓸 것을 이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만 섬긴 것이 아니고 따로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 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또 양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섬겼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양들을 도울 때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들의 내면의 죄 문제에 도전하여서 그 양이 내면이 변화되고 이제 회개하도록까지 눈물로 훈계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이런 바울 목자의 삶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양들을 섬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한 것은 바울이 훈계했던 그 훈계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훈계했던 그 말씀은 곧 신약 성경이나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들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제 감독들이 이렇게 붙들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양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목자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양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목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책만 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도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양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양들을 섬기라는 고면이었습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와 양들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양떼들은 장차 사나운 이리떼의 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몹시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거룩하게 하사 기업을 잇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며 이 설교를 마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 후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음으로 인해 큰 소리로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헤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찡하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 바울 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정말 본받고 배울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양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양들에게 가르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깨어서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섬기는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제약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닮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되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도하라.